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이곳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적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계속해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선택. 이리 갈 것이냐 저리 갈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계속해가지고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는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선택해야 될 어떤 문제를 만났을 적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선택을 잘해가지고 좋은 결과치를 나타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과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든 못했던 사람이든 그들의 공과 가가 빠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천국의 길로 인도를 하실 겁니다. 그 길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나도 모르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안에 깊숙이 있는 나의 정체성을요 나보다 더 잘 아시고 파악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 다 아셔요. 내가 어디로 가야지만이 된다는 거 다 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길 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만 하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게 보일지도 몰라요. 아주 불편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살려고 아주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선택하는 그 세상은요 겉으로 보면 화려한 것처럼 보여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굉장히 화려한 도시처럼 보입니다. 거기만 가기만 하면 인간의 갈급한 거 다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허망한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허망한 것들을 위해 가지고 살다가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우리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삶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뒤돌아보면은요 어느새 70대고 어느새 80대 됐어요. 근데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분명하지만은 참 어떻게 보면 허망한 그러한 그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도다. 전도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게요. 전도서 1장 3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요, 이 세상에 살 동안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채우고 쌓아놓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 살 동안 필요한 것이지 영원한 세계가 갖고는 그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신기루를 보고 떠나지 말고 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열려주는 그 영성을 듣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8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오늘 본 말씀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뭐 때문에 싸웠냐면 재산 때문에 싸웠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조카와 아버지 삼촌지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롯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롯도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아주 딸싹 붙어가지고 그렇게 따라다녔고, 아브라함도 롯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자기 친아들처럼 여겼다 그 말이죠. 근데요, 사업의 규모가 너무 커져가지고 재산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한 공간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어요. 재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막 분쟁이 막 일어나게 됐어요. 툭 한번 싸웠어요. 서로 많은 집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다툼이 잦아지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는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냐면은 가나안 원주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브리스 사람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삼촌과 조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들이 삼촌과 조카가 재산 때문에 싸우는 광경을 다 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이 성도인 내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잘하면 당연한 것이고 못하면 엄청난 비판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막 아주 그냥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여론의 어떤 그 몰매를 맞게 되고, 잘하면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 더군다나 싸우면요, 불신자들 앞에서 얼마나 큰 수치가 되냐 그 말이에요. 교회끼리 막 서로 싸우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 막 교회 안에서 서로 막 싸우고 서로 편가르고 그러면 옆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말해요? 아주 우리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굉장히 업신여기고 그렇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면요, 서로 분쟁하면 헐뜯고 싸우게 되면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이 좋아해요. 사탄 마귀가 좋아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특단의 결심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 말씀에 되었어요. 이 갈등이 계속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보시 아름답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과 다름없는 내 조카가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서로 싸우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서로 다투지 말고 따로 떨어져서 살자. 내 앞에는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기득권자는 누굽니까? 누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왔어요? 누가 롯을 데리고 왔어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어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롯에게 우선 선택권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갈등은 해결돼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갈등은요 계속 있어서는 안 돼요. 즉시 풀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 계속 갈등하고 서로 싸우면요 누가 안에서 역사하냐면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쳐요. 박수를.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게 바로 사탄 마귀 권세들의 그러한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부부관계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본다면요,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배 시간 잘 참석하고 교회 나가가지고 그냥 살다시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남편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책망하고 싸우면서 갈등을 막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교회 잘 나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 잘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겠냐 그 말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나 잘이라.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네가 믿는 예수 나도 안 믿을 거야. 아마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조카에게 우선 선택권을 양보를 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손해보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조카에게 우선 선택권을 주기로 결정을 한 거다 그 말입니다. 왜요? 싸움을 멈추게 하려고. 싸워서 분열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그래서 양보하고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한 거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신앙인의 자존감은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를 해야지 그 사람이 성도의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평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를 위해 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알려주시고 좋은 선택을 하도록 생각나시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것,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이것이 가능해지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평강이 오고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비록 내가 땅에 살지만은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느끼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태까지 우리가 가야 돼.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주 중요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태도가 이제는 바뀐 거예요. 양보를 하면서도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도 입지 않고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손해를 보는 쪽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아름다운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롯은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선택권을 줬어요. 누구에게요? 롯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받은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들어가지고 요단 지역을 봤다 그랬습니다. 이거 눈을 들어 그 다음에 바라봤다. 네, 똑같은 의미죠. 눈을 들어서 뭘 봅니까? 보잖아요. 바라보는 게 뭘로 봅니까? 눈으로 보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강조용법이다 그래요. 히브리 수사법에서요. 같은 비슷한 말을 갖다가 나열해 가지고 대구적인 용법으로 사용하는 문법,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강조용법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에게 우선 선택권을 받은 것을 롯은 사양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어느 땅이 정말 좋은 땅이고 어느 땅이 목초지로서 아주 훌륭한 이런 땅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를 갖다가 매우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런 롯의 행동은요, 자기 이기적인 어떤 욕망, 자기 어떤 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아주 최대한 아주 신경 써가지고 노력한 것이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롯은 젊고 건강하고 아버지나 다름없는 아브람, 삼촌이기 때문에 아무리 삼촌이 그렇게 말했어도 사실은 양보를 해주는 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윤리적으로 본다면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삼촌이 나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삼촌이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시면 나는 다른 곳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람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건강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세상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예수 믿지 않는 착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하물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가 이렇게 아버지 같은 삼촌하고 같이 막 대들어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위치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웃어요. 저 예수 믿는다면서 하는 짓이 뭐야? 이렇게 지적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하여튼간에 그 재산 가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자산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 소알 땅까지 보는 그런 모든 걸 다 바라봤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소알산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막 너무나 좋게 보였어요. 막 눈에 쏙 들어와 버렸어요. 물이 풍부하고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군데군데 도시들은 아주 그냥 활락과 희락과 아주 그냥 굉장히 번성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아주 자기가 살기에 그 다음에 재산을 축적하기에 아주 최적지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롯은 요단 지역을 택했고 동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롯은 자기 자신이 더 좋은 곳을 차지하려고 주변 지역을 세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요단 지역을 택한 거예요. 아주 그냥 욕심껏 챙긴 겁니다. 자기 지분을. 그럼 나이 많은 삼촌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가지고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롭고 화려하게 보이는, 겉으로 화기하게 보이는 그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악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소돔에 들어가가지고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엄청난 재난을 만난 어떤 그 롯의
미래를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롯이 선택한 기준은 뭐냐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말하면서 우선 선택권을 그렇게 줬을 적에 감사하다든지 고맙다든지 아무런 표현도 없이 전혀 양보도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그 좁은 곳에서 힘들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롯이 힘들었으면 삼촌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근데 삼촌이 힘든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나하고 관계없는 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롯은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속견에 좋은 대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요, 내 속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실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새로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떻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때마다 우리는요, 롯과 같이 이 세속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인생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도답게 우리가 그 길을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선택한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말은요, 신앙을 선택한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냐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그걸 갖다 항상 보면서 순간순간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외적하고 화려하게 보이고 외적으로 볼 적에는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이득을 줄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끊어내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아름다운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을 했죠.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읽어보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원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에게 우선 선택권을 준 아브라함은요, 이제 롯이 동쪽으로 떠나고 좋은 아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아주 목초지 좋은 곳으로 보내버렸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게 됐고, 그 다음에 롯은 요단 지역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 이르러서 거기서 정착하게 됐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땅에 거주하였고, 그렇죠? 땅이란 말을 나오죠. 아브라함이 거주한 건 땅이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가면서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가라고 하신 그 땅에 머물렀다 그 말이에요. 그럼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들의 도시를 따라다니면서 어느 곳이 더 좋은 곳인가, 어느 곳이 더 쾌락이 있고 환락이 있고 어느 곳이 더 살기 좋은 곳인가, 육체적으로 그걸 갖다 보면서 계속 옮겨가면서 살다가 결국은 가장 죄악의 도시인 소돔 땅에 머무러서야 거기 정착을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롯은 여러 도시를 살다가 죄악의 도시인 소돔에 정착하게 됐다는 뭔 말인가요? 세속적인 눈으로 봐가지고 외적으로 보니까 거기가 가장 좋게 보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여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간 건 맞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참으로 혹독한 훈련 과정, 연습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했을 적에요?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그때그때마다 선택하면서 옳은 길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길로 선택하게 되면은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 삶을 지배할 텐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큰 환난을 당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날 적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와 롯을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 말을 보면 세상을 떠나라 그 말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떠나가지고 내 말씀에만 순종해라, 말씀만 따라가라, 그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와 데라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직행을 안 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 땅에 가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하란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롯과 아브라함이. 그래갖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직행한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거기서 모은 재산과 사람들을 데리고 몇 살 돼가지고요, 75세가 되어서야 거기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갔어요. 세상에 미련이 막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나는 세속적인 곳에 발을 디디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버렸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났지만,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믿음의 길로 들어오긴 했지만 가나안에 즉시 가지 않고 하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체하면서 재산을 모았던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거룩한 땅, 믿음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나에게 지시를 적어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즉시 순종을 못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안 돼요. 돈 좀 더 벌고 갈게요. 한 75세쯤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할게요. 지금은 안 돼요. 이번 일만, 이 프로젝트만 잘 끝나면, 그래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이 일에 대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나는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이 프로젝트를 갖다 축복해 주세요. 조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걸 축복해 주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직행했으면요, 여러 가지 고난과 혼란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줬을 거다 그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순종하면 힘들고 어려워 보여요. 불편할 것 같이 보여요. 굉장히 손해 많이 볼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즉시 순종해가지고 믿음의 길로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말씀대로 전적으로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즉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직행했더라면은 이런 오늘날과 같은 아들과 같은 조카와 이런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지만은요, 기계적으로 불러가지고 기계적으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아브라함 자신이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실패와 좌절을 겪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만 놔두지 않고 그때마다 그 사건에 개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리고 바로잡아 주셨어요. 신앙 훈련을 갖다 시킨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기계적으로 막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격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인격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를 갖다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를 믿음의 조상 삼으신 거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교회로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만든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말은 세속적인 환경을 떠나라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세속적인 환경을 버리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심령천국, 영적인 가나안 땅이 되도록 나의 심령밭을 그렇게 가꿔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심고 가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요? 내 마음속에. 이것이 바로 이미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요,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갖다 선택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그걸 갖다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태까지 신앙생활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배해 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매 순간마다 선택할 적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요,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보기 좋고 아주 멋있어 보여도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 겁니다. 성숙한 우리 산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매 판단할 때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떤가? 성령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신앙적으로 간섭을 하시는가?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우리 산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면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항상 내 고집을 하고 내 생각을 하고 내 욕심 따라서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아직도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속적인 삶에 나의 몸을 던지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영원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고 말씀만 따라가게 도와주십시며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지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내 인생을 전 인생을 지배하게 도와주십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한 상속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